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며칠이죠? 12월 27일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영원히 잊지 못할 2020년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2020년. 2020년에 12달, 세월은 가고 12달 달력 떨어졌고요.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며 미소로 인사하고 때로 칭찬하는데, 우리 줌으로 하는 우리 예배하는 성도 옆 사람 보세요. 활짝 웃으면서, 또 우리 유튜브에서 가정 예배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데요. 한 해 동안 억수로 수고 많았대요. 사투리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우리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합시다. 할렐루야. 예.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체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뜀틀이나 마루 운동하는 거 보면 연기를 멋지게 이제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착지예요. 착지. 축구도 89분 내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1분 남겨놓고 2분 남겨놓고 역전골 먹어버리면 원통합니다. 특히 야구에서는 마무리 투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이겨놓은 경기를 9회에 마무리 투수가 나와가지고 패전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야구의 오승환 선수의 별명이 뭡니까? 끝판왕입니다. 왜 오승환 선수를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승환 선수가 이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가면 문제를 다 해결하고요, 또 이제 세이브를 따고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마무리 투수가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패전하는 것을 야구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블론 세이브 그래요. 세이브를 날렸다, 구원을 날렸다, 승리 날렸다는 거예요. 마무리 투수가 블론 세이브를 하면은 선발 투수의 승리 날아가는 거고요. 온 팀 9회까지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 투수 때문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제대로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경기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느냐 또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론 세이브로 승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오다가 마무리 잘못하면 인생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 잘하면 지던 경기도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참 얼마나 정말 욕받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애쓰셨어요. 코로나로 큰 고통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도 있지만 저는 참 담임 목사를 감사한 것은 단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어요. 주위 교회에서 확진자를 다 지나가고 다 그랬는데 확진자가 어떻게 우리는 확진자 한 사람도 없고, 확진자하고 접촉한 성도는 있는데 확진 안 당하고, 할렐루야. 그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참 건강하고 또 참 믿음으로 달려왔고요. 또 코로나 통해 참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도 저한테 와서 또 보고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 저는 사업이 더 잘 됐어요. 경기 안 탔어요. 막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믿음이 더 절실하게 더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중요해요. 야구로 치면은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볼 하나 남았어요. 지금까지 보태온 승리를 블론 세이브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된 마무리를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블론 세이브, 그동안 막 어렵게 지킨 승리를 날려버린 얘기를 적고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승리를 날렸고 축복을 날린 폭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요?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라.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주먹 쥐고, 우리 줌이나 우리 유튜브 하는 성도들 줌 쥐고 옆 사람 보고요, 마무리. 네,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를 잘 합시다.
사실 롯의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삼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조카가 삼촌 아브라함만, 믿음 좋은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믿음도 얻게 되고요, 복도 받게 되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믿음이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복 받는 사람 쫓아다니면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카 롯이 그랬어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가 복 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3장에서 롯의 양과 소떼가 많이 불어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 상황을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왜 넉넉하지 못해요? 그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조카, 우리 소유가 서로 너무 많아져가지고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 우리 이제는 독립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똥물도 파도가 있는 법인데요, 삼촌이 좋은 거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정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가지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해요? 그렇다면 어른을 잘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셔야 될 어른은 첫째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부모님. 둘째가 누굴까요? 선배예요. 선배. 교회에서도 신앙의 선배, 또 직장에서 선배. 선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셋째,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구를 잘 모셔야 돼요? 내부로는 말을 못하겠어요. 누구예요? 네,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때때로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잽싸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옮겨간 곳은 소돔성 쪽이었어요. 소알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소알 땅만큼은 소돔성 있는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요, 비옥하고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나일강이 흘러 넘치는 비옥한 그런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은 지금이 어디와 같냐? 제가 볼 때는 강남 땅 같은 거예요. 압구정동, 청담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이제 목동 아파트가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양천구도 많이 좋아하고 이제 부러워하지만, 그래도 이제 압구정동 같은 데 한번 가보면은요, 아이고 은매 기죽어요. 그거 되게 잘 살아요. 롯이 그렇게 잘 사는 소돔성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었고요, 출세도 했고요,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롯이 겉보기에는 잘 된 것 같은데 그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 잘 나가던 롯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도 나름 벌었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같은데 과연 그의 인생이 끝까지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첫째, 롯은 그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두 천사가 나그네로 가장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웃들이 손님을 내어놓으라 난리치지요. 그때 롯이 나가서 안 됩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러지 마세요, 악을 행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주 딸을 내어줄 테니 손님들은 손대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 말이 먹힙니까? 오히려 롯의 말에 더 화를 내고 더 대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계십니까? 앞집과 옆집 사람과 인사는 하고 지내십니까? 또 뭘 부탁하면 예, 제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면서 이웃이 양보도 하고요,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보 우리 앞집에 우리 옆집에 대한교회 장로님이 살고 계셔. 대한교회 권사님이래. 역시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여보 그 앞집에 그 아랫집 있지? 그 인간이 대한교회 다니는데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둘째, 롯은 사위들에게 또 실패를 했어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의 남편감이 예비 사유에게 소돔성이 망할 것이니 빨리 이 성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사유가 어떻게 반응했죠? 14절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격과 또 말과 그런 삶이 그 사위들에게조차도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얘기 아시지요? 한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양을 몰고 산에 올라가서 양을 쳤습니다. 너무 심심해요. 지루해요. 그래서 장난기가 동원해서 사람 살려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정말인 줄 알고 꽃갱이를 그어서 늑대를 쫓기 위해서 늑대가 어디 있어? 장난인데요? 농담도 못해요? 근데 정말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소녀는 소리 질러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안 와요. 왜요? 농담이지 않을까? 장난이지 않을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의 인격과 말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늑대를 만난 양치기 소년의 입장과 흡사했습니다. 사이들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남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저분은 말하면 법이야. 저분은 약속을 꼭 지켜. 손해를 봐도 지키는 분이야. 아니면 그 말을 믿어?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이번엔 안 속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론 세이브,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드리는데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다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셋째, 심지어 롯은 그의 아내에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잘해야 돼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롯의 아내는 믿지 않는 여자였을 것이다. 소돔성의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참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제가 볼 때 롯이 손님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면 대접을 누가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되는데 아내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롯이, 남편이, 남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돈만 밝히고 재물만 탐냅니다. 불타버린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도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고 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밍크코트, 루비똥백, 또 샤넬 향수, 금귀고리 다 챙기고 나와야 되니까 아까워서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봅니까? 시인 박목월 씨는 돌아보지 말자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롯의 아내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았자 유황과 불이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 신문지로 만든 관에 마음이 유혹되고 잿더미로 화하는 재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에 꾀임에 빠져 뒤를 돌아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시인 박목월 씨의 이 지적이 정확하게 우리의 패부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뒤를 돌아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더 좋아서 뒤를 돌아보고 재물이 더 좋아서 뒤를 돌아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더 좋아서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서 자꾸만 뒤를 돌아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 같은 여러분,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앞만 보고 걸어갑시다. 앞만 보고 걸어갑시다. 믿음을 가지고요, 뒤돌아보지 말고요,
앞만 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 롯은요, 남겨진 두 딸에게까지도 실패했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이제 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없으니까 또 사고가 나요. 두 딸이 사고를 쳤는데 대형 사고를 칩니다. 뭐지요? 무슨 사고 쳤지요? 롯의 딸들이 자신들의 후손이 없을 것을 생각하고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요. 그리고 첫째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 날은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아버지 씨를 받아 낳은 아들이 누구냐? 따릅니다. 모압. 그 이름은,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런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따릅니다. 암몬. 그 뜻은 내 종족의 아들이란 뜻으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은 롯을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런 폐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롯의 마무리를 봅시다. 그는 불타는 소돔성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감사가 있었던가요? 찬양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까? 더 새로운 결단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구원받았는데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완전히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까? 물론 세이브, 승리를 날리고 축복을 날리고 폭망, 비참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마무리해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정쩡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세상과 두 줄 타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좋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인생은 딱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롯은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롯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그는 믿는 자였지만 세상을 짝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될 때에 천사들이 롯에게 구원받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줘요. 아주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우리 믿는 자가 죄악에서 나올 때는, 벗어날 때는요, 구원받을 때는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죄를 과감하게 끊고 도망치듯이 미련 없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이것저것 제 것 없고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좌든지 우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벗어나고 싶다면 도망치듯 결단하고 나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롯을 보세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당장에 그 밤에 떠나라고 하는데도 롯은 어떻게 했지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롯은 뭐였어요? 지체하며, 천사는 그 밤에 떠나라고 하는데 롯은 미적미적거립니다. 금도 챙기고 주식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챙겨야 될 게 많았어요. 어떤 분이 매일 담배를 2갑씩 피웁니다. 그래서 담배 끊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1갑 반으로 줄이고
다음 달에는 한 갑으로 줄이고 그 다음 달에는 반 갑으로 줄이고 그 다음 달에는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계획을 잘 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계획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담배를 펴요. 그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자꾸만 담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 주머니에 있는 담배부터 치우고 나서 담배 생각 안 나게 해달라고 해라. 여러분, 기도원에 담배 끊겠다고 간 사람이 담배를 주머니에 놓고서 그 담배를 끊겠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담배든 뭐든 확실히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망치듯 과감하게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오늘부터 지금 당장 끊고 밟아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열어주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참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목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래도 억지로 끌려 나올 때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에 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면서 먼저 결국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요, 작지만 여전히 죄악의 도성인 소활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꾸만 타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타협하면 안 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산불이 어디서 나죠? 담배꽁초 하나에게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에게서 산불이 나서 산을 다 태우고요, 집을 다 태우고요, 공장을 태우고요. 우리는 작은 죄까지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죄까지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노예로 그의 인생은 시작됐지만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이 뭐였죠?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청소년기 때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왕이 진상품이니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아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또 이것 먹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는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될 텐데, 또 소나기 막 피하고서 그냥 그때는 피하고서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대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가서 사자 입을 막아주어 다니엘의 사자품에서 따뜻하게 잠잘 자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꾸만 타협했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꾸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고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믿는 사람 같은 어정쩡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어정쩡한 그 삶이, 그 마무리가 어정쩡이 아니라 그 마무리, 어정쩡의 마무리는 비참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롯의 문제가 오롯이 나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정쩡하지 않으신지요? 세상과 신앙의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어정쩡하지는 않으신지요? 믿음과 세상의 위험한 두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십시다. 똑바로 합시다. 우리 똑바로 합시다. 바로 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과정도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결국도 마무리도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로 세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좋고,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아름답고,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결단하십시오.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변치 않는 그 품으로.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지난 날을,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들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들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감사주소서. 주의 사랑